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 샬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과 행동을 삼가 주의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또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부산에 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부산 시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늘의 시민권은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자부심과 또한 긍지를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이 땅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계시록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아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편적으로 주님이 드디어 왔으면 좋겠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세상에 미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좀 더 많이 살고 싶고 하는 일도 적어서 내가 이대로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대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조금 더 빨리 오시지 아니하고 좀 더디 오셨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준비하는 신령한 성령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모두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어느 날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보다는 세상에서 어떤 얻어지는 것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될까요? 이 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현재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그토록 소망하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등불 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의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가장 불쌍한 자예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오시면 다 부활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말아라. 내 부모가 예수를 믿다가, 내 조부모가 예수를 믿다가, 내 형제가, 내 친족이 예수를 믿다가 죽었다면 그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뻐하여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예수가 그분들을 다시 살려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냐고 죽은 사람이라면 슬퍼할 일이지요. 왜? 영원히 만날 수가 없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전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식들, 부모는 천국 가는데 내 자식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서 즐거워하게 행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냐?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날에는 예수께서 호령하시면서 미가엘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도 예수가 오는 날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휴거한다. 죽지 아니하고 휴거를 하는데 어떻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땅에 다시 안 오십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땅에 예수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우리 항상 성경적으로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 제가 다음에 기복신앙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복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명예 얻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데 자꾸만 땅의 것을 원합니다. 땅의 것을 기도합니다. 기복신앙입니다.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이나 세계 모든 타종교가 기복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시는 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아무리 예수를 주라고 불러도 주여 주여 할지라도 불법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불법자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으며, 또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날은 가장 불행한 그런 징벌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지나간 초림 때에는 저 이스라엘의 정해진 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지만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직접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는 각 사람이 그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예수를 찌른 자들,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니요! 애곡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외워야지. 여기에는 기뻐하리라 안 했어요. 애곡하리라. 애곡이 뭡니까? 그날은 장례식장이 되리라. 죽음의 날이 되리라. 슬프는 날이 되리라. 고통의 날이 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곡하는 날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행복하고 즐거운 소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불법자들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슬퍼하는 애곡의 통곡의 날이 될 것이다. 두 번 다시 예수가 복음 들고 초림 때 복음 들고 기쁜 소식 가지고 오셨지, 재림의 날에는 복음 들고 오시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슬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초림은 기쁜 소식이요 재림은 슬픈 소식이에요. 이거 이 성경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때로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까지 예수가 오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오실 것이라 날짜를 정해가지고 해서 세상에 무리를 일으켰던 일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또한 잘못된 영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한 이런 성경에 대한 오해가 얽혀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오해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서 오늘날 많은 책론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도 많고, 그래서 누가 어떤 이런 문제를 하면은 2단이고 3단이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삼위 한 분이면서도 셋이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말씀이세요. 아버지만 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질서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다시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있었다면 또 안 되죠. 로마서만 있었어도 안 되지요. 창세기도 있어야 되고, 내기도 있어야 되고, 출애굽기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다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나 백성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이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그 뒤를 잘 보십시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을 가봐 그때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소관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그 때를 알려주시는 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여러분 구약만 오히려 신약 세대가 계시의 비밀이 더 확실하게 열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더 백성들에게 가깝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의 재림은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구약 시대의 성경의 인물들을 안 가르쳐 줬나요? 계시가 그때는 이 신약 시대보다도 더 계시가 닫혀 있는 시대인데, 그런데도 자 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계시를 줍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기 전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노아야, 앞으로 7일 후에 내가 너에게 홍수를 내리려고 한 날이 임하게 된다. 40주야로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들 다 준비해서 그날에는 반기로 짐승들과 함께 내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이 계시를 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최초의 유황불 심판을 회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할 것인데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기겠느냐?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기겠느냐?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만 있으면 45, 40, 30, 20, 10인만 있으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숨기겠느냐?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과 교통하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모든 것, 이웃나라에 대한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수의 초림, 가장 먼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가 그들의 여자의 동정녀의 배를 빌려서 오게 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마리아가 정결례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 여호 선지자에게 이 어린 나이가 메시아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른다고요? 성경을 너무너무 고리타분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시하는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계시하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 누굴까? 예?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속사정을 누가 알아? 성령님. 성령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여러분 잊지 말고 아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이 사람의 이 속의 일을 누가 알아? 누가 합니까? 자기만이 아는 이 안에 있는 영으로 인해서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보세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티칭해 주시겠다. 그리고 나 예수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이와 같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무엇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예? 누구한테 물어볼까? 요한복음 2장 27절에 말씀했는데 답은 이미 있어요. 그 구절을 아시는 분은 답할 수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주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예? 예? 주께 무엇을 받으셨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 주께 성령을 받았어요. 너희 주께 성령을 받은 바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참된 스승이시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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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최초에 주셨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그는 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이 메시아는 오실 것을 성경에 약속해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나름대로 기다린다고 했지만은 정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소수만이 예수의 초림을 영접했다는 것. 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예수의 초림을 소수만이 영접했고 그 앞에 세례 요한이 외쳤지 않아요. 신랑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대로의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화해의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해라.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라. 세례 요한이 길잡이가 되어 외쳐주었지만은 소수만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거치고 명패를 거치고 살아가지만은 과연 예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의 초림을 기다렸던 저 유대민족,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지만은 그들은 충격적인 사건이 뭡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 초림의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그것을 한낱 지나간 얘기로 들어서 한데, 오늘날 이 목사가, 오늘날 우리 장로가, 우리의 권사님들, 우리의 안술 입사님들, 지상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는 안 기다리고 오히려 예수 온다 그러면 2단이고 3단이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민족을 향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성전부터 개혁을 시도하지 않아요. 이런 성전 밤낮 예배 드려야, 제사 드려야 하나님과 상관없다,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앞으로 돌 하나 없이 없애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흰옷을 입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떻게 새 옷을 흰옷에다가 꿰맬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새 옷을 입어야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새 옷은 낡아빠린 헝겊에다가 찢어지는 그 더러운 옷에다가 꿰맬 수가 없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선택하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맡기시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아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주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저 헐어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이며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과 세상 끝의 징조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감람산에서 떠나기에 앞서서 세상 끝의 징조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징조, 영어로 사인. 이 사인이 어떤 사인이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사람의 미혹이 뭐냐?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아,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올 때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수 이름을 팔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본장 11절에도 또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마지막 때면 이렇게 사람들로 통해서 많은 미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 영어 번역은 복수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냥 미혹을 그렇게 그냥 단수같이 보는데 영어 번역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미혹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deceives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혹들. 이것이 뭐냐? 이 미혹이라는 단어, 사람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홀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저 신천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조그만 땅에도 이렇게 많아요. 이제 예수 올 때 됐지요. 근데 저 세계로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만도 이렇게 많은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주의하면서 봐야 됩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도 있고 미혹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예, 미혹이라고 했을까? 이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나 사물에 대해서 할 때 미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deceives.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미혹을 받지 마라 그랬죠. 돈도 돈을 말할 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미혹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유혹이라는 단어는 언제 쓸까요? 성경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할 때 영어 번역은 temptation, 유혹, 시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꿰어서 옳지 못한 대로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temptation, 유혹.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단어도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유혹은 사탄이 가는 것이고 물론 거짓 선지자라도 다 그 배후 조정은 사탄이지만은 사람에게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귀에게서 미혹을 받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단어를 여러분 분별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이 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는 말은 난리와 난리,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저기서 난리,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전쟁의 소리를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런 소식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세상 끝이 아니다. 세상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저 막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럽과 온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의 상태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세상 끝은 아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 끝은 아직 아니야. 그랬어요. 지금 사인을 주고 있다.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이 말이 뭘까요? 이 민족은 영어로 n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민족. 우리나라도 쉽게 얘기합시다. 나라와 민족이 뭐가 다르냐? 민족은 종족을 말합니다. 중국이 저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50개 민족이 살아갑니다. 그 중에 우리 조선족도 살잖아요. 여기 민족과 민족입니다. 갈등이에요. 저 미국 같은 나라도 여러 종족들이 살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백인종이 흑인종의 갈등,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거는 국가 대 국가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한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강대국들, 우리의 주권에 의해서 약소 국가들은 앞으로 예예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 또한 저 러시아, 이런 나라들 대국들이 약소 국가들을 지배합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기술이 없는 나라는 자원이 있는 나라와 기술이 있는 나라 앞에 무릎을 꿇고서 아부하면서, 아첨하면서, 예예하면서 따라가야 할 말세 지만의 나라와 나라의 대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날 성령께서 자원이 없는 나라, 이런 예언을 이 교회는 이미 했죠. 자원 없는 나라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오늘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자, 여기에 이 재난이라는 영어 번역은 어떻게 했을까요? sorrow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복수요. sorrows. 뭐냐? 슬픔, 비애, 고통, 진통, 이런 뜻입니다. 이 재난이라는 뜻이 영어 번역은 sorrows, 슬픔, 비애, 고통, 진통, 아픔, 그런 뜻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다. 슬픔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비애가 시작되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여인이 진통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뜻입니다. sorrows, 재난의 시작. The beginning of sorrows 그랬습니다. 번역. 이것이 이제 시작이다. 자, 이 재난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우리나라도 가끔 폭풍이 불었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산불이 났다든가, 홍수 피해가 났다든가, 가뭄이 심하다든가 등등 하면은 국가에서 재난 지역 선포를 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재난 지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다른 말로 우리나라 번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재난이라는 말이 뭐냐? 폭풍우가 불 때에, 화재가 났을 때에, 가뭄이 들었을 때, 전염병이 들었을 때, 이럴 때 재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뜻이 이 본문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참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만들 때 분명히 영어 번역에는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전염병을 빼버려서
그 대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그래서 공간복음을 봐야 된다는 것. 그거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제가 보는 영어 성경에서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기근을 빼버렸단 말이오. 응?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영어 번역에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지진, 그런데 영어 번역은 다 복수의 지진들, 기근들, 전염병들 이렇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은 그냥 단수로 생각하니까 그냥 어느 날 그냥 한번 그냥 왕창 때릴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지진들 그랬는데 이 지진들을 영어 번역에 보니까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various place, 다양한 장소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various place, 다양한 장소에서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간단하게 지진 있을 것이다. 근데 영어는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할까요? various place, 다양한 장소에서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전염병들, pestilence, 오늘 지금 코로나 19가요. 정말 이 성경대로 돼가잖아요. 3년째, 아이고 1년도 아니고 3년째 변이에 변이를 낳고 죄가 죄를 낳은 것 같이 변이가 변이를 낳으면서 지금 코로나19의 전염병은 온 세계를 초토화시켜버린 세계의 무서운 무기들이 사람이 만든 무기가 있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려진 이 코로나19는 세계를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총보다도 무기보다도 무섭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 이 성경이 응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의 시작, 이제 시작이다. 너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이 카운트다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슬픈 일의 시작이다. 좋아하지 마라. 지금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이 사인을 보내준 겁니다. 사인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요, 성경을 먼저 보아라. 내 말씀은 안 보고 다른 군데만 자꾸 보고 엉뚱한 액션 취하지 말고 성경을 먼저 보고 기도 가운데 계시받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들. 오늘날 지구의 온난화는 지금 지구 온난화가 각국들마다 비상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뉴스 보세요. 지구 온난화의 현상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폭염 때문에 막 46도, 41도 이래가지고 그냥 중리산이하고 또 어떤 반대 방향에는 막 홍수를 쎄려 부어가지고 집이 다 잠겨버리고 극과 극의 지금 대치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 현상이 뭐냐? 지구의 온난화의 현상입니다. 바다의 수면 온도 1도만 올라가도 앞으로요 올라갈수록 저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고 유럽에 있는 알프스사에 있는 히말라야 사이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내려서 대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는 온난화가 되면서 지구는 황폐화가 되어지고 지구가 어떻게 되느냐? 사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다 보면 농사가 제대로 지질까요? 식량난, 식순환이 옵니다. 이것이 기근입니다. 가뭄이 옵니다. 산불이 왜 지금 미국 같은 데보다 막 유럽에도 막 산불이 왜? 폭염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버려요. 지구의 온난화.
아프리카 이번에도 내가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아프리카는 폭염 때문에 기아 현상, 굶주림과 배고픔의 현상이 우리들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행복하지요. 그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쌀 한 돌 입에 열기가 없어서 물 한 모금 먹을 것이 없어 땅속 10m를 파도 구정물을 나오는 구정물을 짐승과 함께 마시는 지금 아프리카의 실정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자, 이제 앞으로 기근은 옵니다. 언제 기근이 올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기근, 페미니스가 오게 될 것이다.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계시록 6장 5절로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집에 가서 시간상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 5절로부터 이제 초기에는 하루새가 빠지게 벌어갖고 밀 한 대 사기가 어려운 시대부터 시작이 된다 하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루 벌어갖고 밀 한 대 산단 말이죠. 초기에는. 그런데 더 기근이 심해져서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없는 기근의 시대가 온다. 자,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만 보니까 글자 두 글자만 있으니까 기근 하이고 그까지는 계시록 오늘 본문을 참고하려면 계시록 6장 5절로부터 보세요. 세체인을 떼는 순간 온 땅에는 기근이 온다. 유부산교회 일꾼 여러분, 왜 새 반석을 세웠을까요?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식량난이, 식수난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앞으로 옵니다. 그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누구 어떤 자가 예언이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입니다. 물이 없을 때가 옵니다. 식량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재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적 기근도 오지만 영적 기근도 와요. 영적 기근. 영적 기근이 뭘까요? 오늘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잊지 마세요. 말세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듣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잘 듣는데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은 길을 가리고 길을 막아버린다. 아무리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외치는 자가 많이 있어 무슨 걱정이 하지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들으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 예언한 그대로 사람이 양식이 없어 배고픔도 아니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오리라. 오늘날 보세요. 세상의 문명이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미혹! 사물이 미혹한다. TV가 미혹하리요. 핸드폰이 미혹하리요. 하나님의 이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 성경 여러분의 집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냥 주일날 한번 듣는 것으로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러면서 천국 간다는 거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거 영적 기근의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한국교회 지금 새로 살려보자, 성령을 다시 불을 지펴보자. 저 유럽은요 이번 뉴스를 봤어요. 내가 기독교 TV를 보니까 유럽에는요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어. 욕심나더라고. 아이고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사갈 사람도 없어. 에? 유럽이 그러더라고. 지금 한국교회도 유럽화형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도 말씀을 듣기 싫은 영적 기근의 시대가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도 나이 50, 60대들은 지나간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 명맥을 이어가지만 앞으로요 Z세대 18세에서 25세대 Z세대 제가 이 국민일보를 보니까 말씀 듣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답니다. 보세요. 성경 그대로 오잖아요. Z세대가 그래요. 18세에서 25세. 교회 나가기 싫다. 벌써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